할렐루야.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을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동안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내 주인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은총 더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그 믿음과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 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로 저희 모든 성도님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한 그 말씀을 깨닫는 중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윗의 기도에는 자신의 경험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의 경험 속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적대시했던 원수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의 생명을 요구할 때 그는 정말 큰 인생의 위기들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상황 형편 속에 그 원수들은 또 자기보다 힘도 세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위기들을 하나하나 넘어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이런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임기응변을 잘했고 또 내가 이 사람이 날 도와줬고 아니면 운이 좋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위기 속에 내가 건진받은 거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신 거야. 이것은 분명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 형편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삶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의 재앙의 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재앙의 날이래요. 정말 죽는구나. 이건 완전 재앙이다 하는 그런 상황 형편인 거죠. 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나의 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삶도 그래요. 코로나19 상황 형편, 이것도 우리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잘 다니다가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 그것도 재앙과 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또한 재앙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의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 하는 그런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윗은 고백해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좁은 곳은 어떻습니까? 좌우가 막혀 있고 그리고 앞뒤로 위기인 거죠. 자, 이런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원하심이 다윗에게는 정말 은혜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 되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속죄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다윗이 오늘 이 세 구절을 통해서 고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 내 손을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다.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자, 이게 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고백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닌데, 나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나 상 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다 갚으신다고 생각해 보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주님의 이 도를 지켰다고? 나는 못 지킨 것 같은데, 나는 늘 악을 행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다는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시편 18편에만 머물면 안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신약으로 건너와야 돼요. 그 신약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을 받는 자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총이 임하는 자들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공의롭고 모든 이 법을 잘 지키고 의롭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아멘. 자,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앞에서 완전하대요. 여러분, 이 완전이란 말을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정말 다윗이 흠 하나 없었을까요? 정말 이거는 보통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하다, 이 말은 정말 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아마 이 다윗은 적어도 자기의 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가 넘어진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그 노력은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다윗의 시대에 살아가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했던 그 고백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길 주님께서는 내 의대로 또 주님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속에 내가 건진받고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로부터 내가 생명을 건져받은 이유가 뭘까? 아마 곰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의대로 살았구나, 내 깨끗한 대로 내가 살았기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답해 준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자,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셔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봐주시니까 내가 깨끗한 거구나 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부족해요. 자, 이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신약과 함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회중들 앞에서 우리의 이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일이 여러분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한 집회에서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았어. 자, 나를 죄 있다고 할 사람 누구냐? 그래, 나 옛날에 죄지었어.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다 속죄함 받았으니까 나를 죄 있다 하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근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의 그 맥락에서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섬찟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속죄가 과연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일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5절에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자,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맞죠? 다윗은 한 인간일 뿐이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 되시는 분이시죠. 자, 이 내용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고 하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20장에서도 나와요. 그 얘기는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며 다윗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야 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36에서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복음서 기자들의 분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알면서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살아보고 싶고 또 다윗처럼 그가 하나님께 더 성결하여서 또 정결하여서 예배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것은 정말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따르고 닮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예수님 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닮고 싶으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래,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 빼고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심지어 뭐 삼손도 나오고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한 분, 우리가 따라야 될 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다윗 그때 예수님이 왔던 당시에 그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이
치하 아래에 있는데 어서 이 로마 정부를 뒤엎고 딸 것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좋겠다. 거기도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이런 딸과 같은 왕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 메시지를 처음에는 따르고 또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 도전받아야 되겠지만 오직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자, 다윗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다윗을 배웠다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한 분의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죄 용서 받았어. 어쩔래? 나 죄 없어. 나 의인이야. 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디모데서 전서 1장 15절 16절에 권면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런 편도 썼어요. 본이 되게 하려 한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무엇입니까? 자, 내가 죄 용서 받았어. 어쩔래? 나는 의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런 일에 앞장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피해를 직접 본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줄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자기의 집회 앞에 있는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그때 그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놓아졌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 있어요. 성도의 길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중심일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화해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한치 틀림도 없는 분이세요. 27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인다. 그러면 반대로 더러운 사람에게는 그에게 더러움이 임하는, 그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혹시 자기 의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닐까 심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 앞에 선 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님께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깨끗함을 힘입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인다. 그래서 사악한 자라고 하는 이 원뜻은 마음이 굽어진 거예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는 뜻 역시도 구부러뜨린다는 뜻이에요. 즉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구부러뜨려 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리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준 거예요. 죄는 곧 이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죽은 자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의인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악한 사슬에서 다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한 겁니다. 자, 그 은혜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자, 28, 2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낮추세요. 자, 우리가 이 다윗의 그의 고백과 그의 기도를 여러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우리로 끊임없이 겸손한 방향으로 끌어가 주세요. 왜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29절에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말은 다윗도 자기에게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등불 되셔서 다윗에게 비춰주니까 그가 환한 곳에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도 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와 여러분의 어둠에 그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자기의 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또한 주님의 그 겸손을 닮아가고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마음 위에 부어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자기 의가 있을까 염려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얻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윗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윗을 넘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병이 있거나 그 마음에 어둠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마음에 환한 빛 주시고 회복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오며, 우리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성도를 뻗어주시사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과 은총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